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멋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서 10장은 이제 9장에 이어서 심판의 특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광경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떤 도구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나와 성읍 위에 흩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실 심판의 방법은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른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은 물로 죄인들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방법은 물이 아닌 불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개발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얼마나 거기가 불바다가 되었는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용암이 터진다든지 화산재가 덮인다든지 했을 때 그 불로 인한 또 불과 관계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한 폼페이의 몰락이라든지 수많은 화산 폭발을 통해서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심으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 손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불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그룹들, 베옷 입은 사람,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도 바빌론은 화공작전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정말 모든 왕궁 또 귀인의 집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옛날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도 2차 침략했을 때 그때 고려의 현종 임금이 남쪽으로 몽진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개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상대방을 아주 파괴하고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 전략 중에 하나가 화공작전입니다. 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성전을 할 때 예전에 성벽 중심으로 전투를 할 때는 그 성 안에는 상관이 없지만 성 밖에는 청야작전이라 그래서 적군이 걷어갈 수 있는 모든 곡식, 가축 이런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수성전을 한다. 성을 지키며 싸운다라고 할 때 성 바깥은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적군이 들어와서 성을 정복해도 불을 태우고 적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도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썼던 아주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쓴 방법이 이른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경험해 봤거나 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 불로 인한 전쟁의 비극이, 심판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한국에 살 때 대연각 화재 사건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시 중구에 있었고 대연각이 남산 터널에서 나와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근데 그것에 불이 타면서 시커멓게 타오르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그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막 견디지 못해 뛰어내리기도 하고 불에 타서 추락하기도 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물도 무섭지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숯불을 취하여 그 불을 성읍에 흩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로 불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심판하실 때 불심판을 하실 거라고 베드로서에서도 예고하고 있고 여러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지금도 산불이 나거나 또는 화산이 폭발하여서 완전히 뒤덮어지고 나면 그렇게 해서 다 타고 나면 도리어 타고난 나무나 또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재가 돼서 생명체를 살리는 퇴비가 돼가지고 새로운 자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10장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너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방종하고 사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불로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원해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타락하고 방종하고 추악한 죄를 불로 다 태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도리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앞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도록 도리어 퇴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른바 컴포스트를 만들 때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도 쓰지만 뭐도 쓰냐면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되면 그것이 썩고 썩어서 아주 좋은 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하고 추악하고 잘못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생명이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리어 밑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불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에도 이제 그렇게 다 잘못되고 타락한 걸 태워버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또는 여러분 그런 얘기 화가 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것 중에 뭡니까?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싶어. 다 태워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에는 태우는 힘이 있지만 동시에 정결케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는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을 불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거나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보실 때 우리가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심판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가득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에서 정말 온갖 곳에서 저지르는 죄악과 그들의 방종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눈인 그 그룹의 바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당신과 내가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정말 온 곳에 다 눈이 가득한 그 그룹의 바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갖 가증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정말 무서운 심판은 뭐냐? 불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가만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보호하셨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의 현존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이 넘도록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질이 멸렬하고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산왕, 기드온의 7족속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가나안의 7족속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잘못하다가 이 법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 사건을 통하여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도 또 자기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 남편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죄악됨을 견디지 못하여 떠나가시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깨닫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입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9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이 9장과 10장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거나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도리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새 생명의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그 유다 족속처럼, 유다 왕국처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떠났다 원망하며 거짓된 목상이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금신상이나 이런 거 섬기면서, 바꿔 말하면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주심과 도와심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저희는 결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될 때에만 저희들은 인생길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 저희들을 깨닫고 일깨우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거룩과 순결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